여러분 주말 아침이 되면 여러분 좀 쉬는 날이잖아요. 어떤 걸 주로 드세요? 저 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딱 토요일만 라면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요리가 라면밖에 없어서 이제 그날만큼은 토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주방에 가서 이제 라면을 끓입니다. 근데 저희 삼남매가요. 입맛이 모두 다른 거예요. 첫째는 이제 매콤한 신라면, 둘째는 고소한 사리곰탕면, 셋째는 마일드 진라면을 원합니다. 또 익힘 정도도 다 다른 거예요. 첫째는 꼬들꼬들한 면, 둘째는 적당히 익은 면, 또 셋째는 약간 퍼진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냄비 3개에다가 이제 물을 조절을 잘 하면서 불 조절, 또 타이밍을 잘 보면서 세심하게 라면을 끓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말씀이요, 바로 식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찾아가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그 현장에서 주기도문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1차 청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로 갈릴리의 가나안 농부, 어부, 소장로, 그리고 로마의 과중한 세금에 짓눌린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성사학자 크레이그 키너는요, 당시 갈릴리 경제를 설명하면서 대다수의 민중이 그냥 겨우 생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갈릴리는 2중, 3중의 가혹한 수탈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두세, 토지세, 그리고 길을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과하게 요구했고,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거대한 도시들을 많이 건설을 했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이제 농민들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많은 세금과 또 건설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민중들이 빚에 시달렸습니다. 또 악독한 고리대금으로 자녀가 종으로 팔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냥 고상한 주기도문의 한 파트가 아니라 오늘만을 제발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철저한 생존적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에 써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를 바로 1차 독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처음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형편은 어땠을까? 이들의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종교적으로 소외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의 중심 그 경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다 단절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 거래가 모두 다 금지가 됐고 일자리를 얻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또 마을 공동체의 보호로부터도 이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야, 나의 왕이야 라고 고백한다는 그 이유로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유산을 이제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다 무너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차 독자들에게 주기도문은요, 그런 단순한 경건용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생존의 기도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귀로 들었던 그 1차 청중들, 또 마태복음에 쓰여진 걸 처음 읽은 그 1차 독자들에게 너무나 생생한 실제적인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2026년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떨까? 팬트리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과식을 걱정하며 다이어트로 살을 빼려 하고 냉장고 깊은 곳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발견해서 버리기도 하고 SNS에 맛집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생존이 아니라 이제 유희가 된 시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마치 좀 시대착오적인, 좀 동떨어진 그런 기도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때만 우리가 읊조리는 거지, 정작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어느새 그냥 잊혀진 그런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왜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지 그 기도 속에 담긴 영적인 진리를 제가 2가지 질문으로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안전망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한 미래를 꿈꿉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 기저에는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내 손 안에 두고 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충분해. 이만큼 쌓아두면 예기치 못한 혹시 불행이 닥치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노후도 설계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건 지혜롭고 귀한 일입니다. 성경도 계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면서 성실하게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지혜를 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일한 믿음과 평안의 근거가 되는 순간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지혜로운 준비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내 영혼의 우상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의 심리를 향해서요,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주 날카로운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분은 현재 이제 미국 복음주의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차세대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첸 목사님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우고 있는 은퇴 계좌, 저축이라는 안전망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에서 준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박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첸 목사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안전망은 혹시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축이나 보험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가짜 평안의 위험성을 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행 잔고나 은퇴 계좌의 숫자를 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숫자입니까? 첸 목사님은 돈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판하는 것은 은퇴 준비가 아니라 누구를 나의 안전망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신뢰의 대상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이 자수성가, 경제적 독립을 이제 미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또 부끄러움으로 여겨지고 스스로 좀 책임지고 스스로 좀 빨리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미국 사회에서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으로 살겠다 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런 기도는 단순히 그런 식탁 위에 빵을 좀 더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거룩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숨결과 공급함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라고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까마귀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로젠나무 안에서 쉬게 직접 보살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실패감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시면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가장 견고한 안전망이 되어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일용할이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우시우스인데요. 이게 지금 매우 신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 당시 고대 세계 그리스의 이제 다른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단어입니다. 일용할, 매일매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셔서 쓰신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세계적인 신학자 D.A. 카슨이 이 단어가 매일의 의존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몇 달치, 몇 년치 혹은 은퇴 후에 수십 년치를 한꺼번에 쌓아두어야만 안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 훈련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요, 하루치밖에 거둘 수 없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나 내일 가기 좀 귀찮은데 하면서 이틀치, 3일치를 거뒀는데 하루만 지나고 다 상하는 거예요. 다 썩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집의 팬트리에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고 은퇴 계좌가 점점 쌓여져 가고 있고 그래도 우리의 고백은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들이 나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안전망 되십니다. 진정한 안전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세계적인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장한나 씨입니다. 그녀가 11살에 이제 세계 무대를 제패하며 화려한 명성과 수많은 후원자, 든든한 배경을 이제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요, 인맥이 아니라 신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좋은 스승을 만났고 후원자를 만난 것이 야, 너 참 운 좋다, 인맥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는 정확히 압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했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겪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신맥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주는 화려한 안전망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는 부실공사와 같다 하면서 매일 영적인 항복을 하면서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한나 씨가 붙들었던 이 신맥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에피우시우스,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안전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불안으로 쌓아 올린 그 축적에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쫓는 그 추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축적된 소유를 보면 안심하는 삶은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언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그분 안에 온전한 삶을 의지하면서 살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의 양식인가 우리의 양식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헬라어 단어인데 해민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 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든 그 지체를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의 안위만을 챙깁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요, 나의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판화 중에요, 이철수 작가의 작품에 땅콩이 있는데요. 흙 묻은 땅콩 줄기에 이제 알 몇 개가 이제 매달린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글귀가 이렇게 써 있어요.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이게 쓰였습니다. 가을에 땅콩을 캐보면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잘 익은 땅콩은 줄기 댕기면 툭 떨어지는데요. 설 익은 땅콩은 줄기를 꽉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줄기를 놓으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그 줄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요, 내 목, 내 양식, 내 소유라는 줄기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줄기를 꽉 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직 덜 익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숙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기쁘게 놓아서 나의 양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과 더불어서 우리의 양식을 우리와 함께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폐하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물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폐하인데요. 밭 주인이 밭을 이제 넓은 밭을 이제 다 수확을 하는데 한 귀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혹시 떨어진 것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0%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퉁이를 뜻하는 폐하 정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폐하 정신으로요, 자신의 소유에서 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퉁이 정신, 폐하 정신입니다. 1세기 초대교인들은요, 바로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과 이 폐하 정신을 직접 살아냈습니다. 그들에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공동체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도왔습니다. 이들에게 양식은 그냥 내가 입을 벌어서 그냥 내 입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4, 1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건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애찬을 1세기 때 성도는 가졌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방에 있던 다른 교회들, 안디옥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들이요, 헌금을 걷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식, 우리 교회 양식으로만 먹은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들을 도운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후원 가운데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광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난달에 이제 선교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카톡방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선교 후원에 대한 감사 편지였고요.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중앙아시아의 거친 환경 속에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데 넓은 지역을 이제 오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의 바퀴가 멈추지 않도록 차량 구매를 좀 요청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에게 단순히, 지금 선교사님이 차량이 없어서 불편하시구나, 그런 정보를 얻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고요. 우리가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 선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선교 헌금은 우리끼리의 잔치 비용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위한 폐하 정신, 거룩한 모퉁이를 떼어서 우리가 우리라는 양식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 함께 상의를 해서 저희가 정기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과 별도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런 차량 구매에 보탬이 되고자 이제 추가 선교비를 이번 주에 기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요, 카자흐스탄에 흘러가서 복음의 바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차량은 카자흐스탄을 험한 길을 누비면서요, 영혼들을 만나시고 보살피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한 문장 속에 담긴 두 가지 질문을 나눴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안정망은 누구인가? 두 번째, 이 양식은 나의 것인가? 우리의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안전망으로 삼습니다. 통장의 숫자, 준비된 노후, 쌓아둔 자산,
안전한 직장, 비즈니스,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주시고 하루하루 허락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밥 먹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공급함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안전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이 저의 안전망입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의 양식이냐? 우리의 양식인가? 이 기도는 내 식탁만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내 식탁에서 이제 흘러가서 누군가의 빈 식탁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밭 모퉁이를 한 곳에 남겨두는 배와 정신처럼 초대교인들이 서로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나눔이 선교지의 바퀴가 되고 우리 헌신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전망은 하나님이신가? 나의 양식은 우리의 양식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안전망으로 붙드시고 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